사도행전에는 바람직한 교회의 두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됐지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회개하는 공동체였고요.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였고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교하는 또 양육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핍박이 더 심해지자 사도들이 흩어지면서 살게 됩니다. 이때 안디옥까지 가게 됐는데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일꾼이 충성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비춰줍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기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5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교회 리더들인데요. 그 전에 화면 다시 한번 비춰줘 봐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마나엔, 사울 이렇게 나오죠. 자, 이 5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니기르라고 하는 라틴어 원어의 뜻이 검다라는 뜻입니다. 니그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흑인이라는 것이죠. 네, 2000년 전에 흑인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인종차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흑인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비천한 사람이 2000년 전에 교회 리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네, 그럼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구레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고향입니다. 구레네가 어딘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 북부의 그 리비아인가요? 댐이 무너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근방이다. 리비아나 튀니지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로마식 표기가 루치오스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로마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아니고요,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말합니다. 분봉왕이죠. 분봉왕. 누굴 말하냐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러니 젖동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친형제를 젖동생 이렇게 말하죠. 귀족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의 가문이다 그러면 증오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라고 핍박하다가 개종해서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5명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충성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인종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도 있습니다. 귀족이 있는가 하면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흑인이 있는가 하면 백인도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도 이렇게 교회 리더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2000년 전에 1세기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인종 교회입니다. 다민족 교회입니다. 다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인종 교회고 다양한 교회, 우리가 듣기는 좋지만 이게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만은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아니,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요. 격이 다른데, 가방끈이 다른데, 생활 방식이 다른데, 예의 범절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어져 갔다는 거죠. 다양한 일꾼들이 충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모든 담이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졌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의 담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리니까 인종이나 신분이나 출신 배경이 다 초월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친목단체나 동창회처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접받으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허물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담을 다시 쌓으면 십자가 보혈에 먹칠하는 겁니다. 교회는 담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욕심나시죠?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로 달라요.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다르진 않지만 꽤 달라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방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 뜨고 쳐다보는 것도 달라요. 인사하는 방법도 달라요. 전부 달라요, 우리가. 근데 나와 다르더라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고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뭐 나만 같은 생각,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회적인 위치나 배경이 다르지만 누구나 우리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교회에 자유스럽게 들어와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구든지 다 찬양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믿은 경력의 차이는 있지만, 진보 보수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해라.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뭐예요? 성경 안 찾아봐도 알죠? 복음 증거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라고 그러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시키신 이 일을 그대로 받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내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나아가는데 출발점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나가는 것, 그게 두 번째 나가는 게 2차 전도여행인데 출발점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또 나갑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을 또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는 코스가 달라요. 그 세 번째 갈 때 출발점이 어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단지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누구 일 하라고요? 주님의 일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복음 증거하는 것을 저 돈 많은 대기업가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명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방끈이 길은 사람, 이런 사람들, 돈 있는 사람에게 다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 28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마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곳이다.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 따라가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한번 비춰줘 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일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사람의 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책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세우신 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살 때 멕시코 단교 선교를 해마다 갔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단에 중요한 직책을 하나 맡았어요.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교회, 이 교단에 갈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라고 그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됐는데 그 회의에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근데 공문이 왔어요. 우리 교단의 제일 그 교단 대표하는 분이 감독회장입니다. 감독을 비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감독회장님이 공문을 보냈는데 회의를 하러 서울로 오라는 거예요. 그 7명을 서울로 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분이 미국을 오셨는데 너무 일이 많고 바쁘니까 서울로 오라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도 보내주고 호텔비 다 대줄 테니까 중요한 회의니까 반드시 참석해라. 공문이 왔는데 딱 보니까 멕시코 단교 선교가는 그 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갈등 구조잖아요. 그냥 3명, 중도 1명 이렇게 7명인데 저희 쪽에서 제가 빠지면 그럼 투표를 하면 절대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가면 이 욕을 죽도록 먹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중요하죠. 선교도 주님의 일이고 회의도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것도 교단 일이니까 전부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떤 일이 해야 됩니까? 2가지 일이 지금 같은 주간에 왔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떤 거에 더 가치 기준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요. 둘 다 중요해. 그럼 둘 다 가요? 근데 하나님 바로 그러셨어요. 이번엔 단기 선교가. 둘 다 중요한 일인데 이번엔 단기 선교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까라면 까야죠. 예? 군대용어로 까라면 까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LA 가라. 그래서 제가 LA 왔잖아요. 예? 예. 단교소를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못 간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정말 못 간다고. 그러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금요일 날서 LA에서 자고 예. 그러고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토요일 날 교회 미니밴을 타고 성도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중간쯤 갔는데요. 시애틀에서 제 가깝게 지내는 동생같이 지내는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동네 큰일 났어. 왜? 우리 동네 무슨 일인데? 우리 동네 일을 왜 네가 와냐? 아, 형님 몰라? 아, 몰라. 우리 동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나 지금 단기 선교 갔다가 멕시코 갔다가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여기 지금 I5야. 아, 형 모르시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형님 동네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두동강 났어. 불 났어. 여러 사람 죽었어 지금. 난리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는 줄 아세요? 무슨 항공사인데? 아시아나야. 제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서울에 갔다 오면 어떤 비행기 탈게요? 아시아나. 왜요? 마일리지에 목을 맸거든요 제가. 마일리지 때문에 늘 가면 그 비행기만 타고 다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요 하루에 비행기가 한 대 와요. 토요일 날 그거 하나야. LA는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는 한 대가 와요. 그럼 서울 갔다 오면 어떤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 비행기 타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는 그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와야 되잖아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1913년 7월 6일, 한국 시간으로는 7월 7일 토요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방파제 부두에 랜딩 기어가 부딪혀가지고 엔진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불이 났어요. 3명 죽었어요. 181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비행기 탔더라면 그래도 목사님이 안 다치시겠지. 목사님이 죽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보장 있습니까? 저도 죽을 수도 있고 저도 다칠 수도 있고. 제 아내가 그 근처에 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승무원 중에 한 분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꼼짝 누워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 전도하려고 몇 번 신방 가고 김치찌개 끓여서 갖다 주고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조금 나아져서 그대로 누워서 서울로 가서 서울병원 가서 치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흩어져가지고. 네. 여러분, 주님이 시키시는 이 일은요 다른 일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전도의 일을 시키시면 전도하고, 기도의 일을 시키시면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을 시키시면 사랑하고, 2달란트 맡은 종처럼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진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을 비춰주세요.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2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을 때 안디옥 교회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예요? 사울은 부목사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때 파송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파송해서 목회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목회를 잘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죠.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2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 핵심 멤버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 장기 드시는 분들 있죠. 장기를 치면 바나바와 사울은 차와 포 같은 존재예요. 장기를 때 차 뛰고 포 뛰고, 그럼 뭐 쫄로 드나 장기를? 전혀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을 빼고 어떻게 교회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는데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를 다 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면 됐지 왜 금식하고 기도해서 보냈을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두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때를 쓰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 보내주셔야지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 부목사를 다 보내서 찬물을 끼얹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기 위해서 금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금식하지만 어떤 문제를 하기 전에도 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 영성이 맑아집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시키니까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금식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작정해놓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금식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거예요. 아마 눈물로 기본복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지만 교회를 살펴주옵소서. 우리는 어떡하라고.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사명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시키실 때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방해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거는 마귀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선교는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작을 꾸며서 선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앞에 놓고 설립 예배를 앞에 놓고 40일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좀 방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아세요? 경험해 본 분들 많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반쯤 와가지 않습니까? 반쯤 와가는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어떻게 쓰든지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교회가 부흥회 때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설립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려서 교회가 더 달려있게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에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에 용두삼미꼴 되게 만들고,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가면 다 흐트러지게 만들고, 처음에는 경건의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경건의 모양도 없게 만들고, 마귀가 계속 우리들에게 이렇게 수작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는지, 한 번은 또 단기 선교 갈 때인데요, 단교소를 가는데 권사님이 신청을 했는데 2주 남겨놓고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냐면, 목사님, 직장에서 점심 먹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아니, 점심 먹다 일어났는데 왜 삐끗합니까? 40대 중반의 젊은 권사님이거든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 가만 보니까 20분 이상을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해하시잖아요. 오래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선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약을 잡수셨어요. 또 약을 먹었대요. 병원 갔다 오셔서 병원 갔다 왔대요. 근데도 뭐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나. 선교 몇 명 못 가는데 권사님 빠지면 안 되는데, 가서 집 져야 되는데 권사님 가서 망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밥 먹고서 생각해봐. 밥 먹다 이러는데 왜 허리가 삐끗해? 40대 젊은 사람이. 마귀가 방해하는 거라구나 생각을 하고선 이제 목요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다음 주 선교 가는데 금요일날 꼭 나오시오.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안수기도 받고 우리 단기 선교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겁도 없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금요일날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또 20분을 못 앉아있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잘 들으시더라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잤습니다.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그동안 일 못했던 거 나무가지 다 자르고 일을 다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메시코 단기 선교 가서 집 괜찮게 졌습니다. 이게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시키시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고 선교지에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저는 쫓겨나기도 하고, 선교 갔다가 멕시코 가서 아들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잃어버렸죠. 다시 찾았지만 아들이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인신매매단에 넘어가고 뭐 이런 과정, 그런 것도 겪기도 하고,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은 마귀의 방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마귀 방해를 물리치고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거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올인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처럼 파송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들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선교사를 우리가 직접 파송하는 교회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아주 능력 있게 탁월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슴이 설레는 일이고 벌써부터 가슴이 벌떡벌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 앞세워서 순종하고 나아가서 이런 교회를 만드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같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